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오늘도 하늘 만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 정복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끝내고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 상반절에서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자, 그 땅 거민이 여부수 사람들이었죠. 이 거민이라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정복했지만 다른 주요 급전들을 정복하는 사이에 다시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요압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부수 사람을 정복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겠다라고 큰 상을 베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군사들 가운데 요압이 앞장서서 여부수를 공격하였으므로 요압은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 하반절에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16절에서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먼저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겠다고 약속했고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두목이 된 거죠. 이 먼저는 히브리어로는 리숀이라는 단어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일에 앞장서서 첫 번째가 될 때 바로 그분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함으로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는 수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이 수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은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과 2장 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밖의 수원지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물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1867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계곡에 기온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 히스기야 터널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표면에서 터널로 쑥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두레박을 연결해 가지고 이 흐르는 물을 위로 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구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병사들이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수로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생각했죠.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라.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수구와 관련된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과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소망이고 권력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휘페레테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묶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노를 젓는 신령한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훗날 다윗성으로 불리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대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모든 백성도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자,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는데 백성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백성은 다윗성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똑같이 다윗성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수구의 비밀을 알아서 다윗성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그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것은 전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백성은 다윗이 수로의 비밀을 깨닫고 그곳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라는 인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백성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왕도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도 아니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참 지도자는 백성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구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사들에게 수구의 비밀을 알려주었듯이 그 종 선지자들이 또 지도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그 종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비밀을 받습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은 노예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 선지자, 또 종 다윗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그 비밀을 밑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리더들에게 전해주므로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구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요압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요압과 같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요압처럼 앞장서서 헌신함으로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회를 여부수 족속과 같은 어둠의 악의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요압처럼 헌신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 질거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에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정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